이제 바울이 그리스 아덴이죠.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당시는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 아테네의 버금가는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황폐했던 고린도 도시를 재건하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과 교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한 부부인데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졌는가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에서 그런 생산물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염소 털로 만든 천을 생산하는 그 생산이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거기가 주요 생산물이었고 그 생산물을 가지고 외투를 만든 거나 천막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당시 그 유대교의 어떤 문화 속에서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대가로 따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따로 돈을 받지는 않고는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되게 일반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똑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났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늘 그래왔듯이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을 만나려고 고린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피해서 바울이 먼저 피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덴, 고린도를 거쳐서 피신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이 먼저 떠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연보,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바울에게 전달해줘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쁜 마음에 너무나도 기뻐했다라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면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헌금도 받게 되면서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받음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6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대적하고 해방해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적과 회박과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행합니다.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도 자신의 옷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너희의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 스스로 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해방하고 핍박할 때 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회당 옆에 회당장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거하게 되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중심 근거지인데 그 바로 옆에 바울이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8절에 얘기해주고,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1, 2차 전도여행 동안에 많은 핍박받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두려워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만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와 동역하는 사람을 그런 관계임을 우리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들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동역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증거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수많은 동역자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